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송필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을 알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늘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서로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이르시되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 먼저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그리고 반드시 계속 지키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3가지인데요. 씨, 땅, 복입니다. 씨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이고, 땅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이며, 복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지난 장에 나왔던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그것은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본다는 것은 그저 시선이 마주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며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몰고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길 옆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싶어서 가다가 차를 대고 내렸습니다. 가보니 오른쪽 다리 정강이 뼈가 이 골절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도 지나가는 차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19가 와서 그분을 모시고 갈 때까지 제가 눈을 떼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것이 보는 거죠. 이것이 보는 것. 긍휼을 베풀 대상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주시하고 있는 것, 이것이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듣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귀로 들었다가 또 다른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주의 깊게 듣고 반응한다, 주의 깊게 듣고 반응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듣는다고 하면서도 딴짓을 하거나 듣는다고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듣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안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그저 머릿속으로 안다, 그것이 아니라 마치 그 고통을 자기가 겪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자기가 겪은 것처럼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 이것이 아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저와 같이 있던 군종병이 목사가 되어 지금 현재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을 하는데요, 한번 대전에 갔을 때 부비끼리 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무심코 자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눈물을 짓는 거예요. 듣고 보니 군대에 간 아들이 있었는데 휴가 나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경험을 하지 않고는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에게 안다, 그렇게 말하실 때는 너의 사정 내가 몸으로 경험했어,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런 위로보다, 그런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알아,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보고 듣고 내 사정을 아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너를 돌볼 거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자녀들의 사정을 듣고 보고 아시면서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8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 구절에요,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사 4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자, 바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간다. 이 네 가지 단어가 사실상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내려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려면 내려오신다, 내려오셔야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간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는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문자 그대로 땅에서 젖과 꿀이 솟아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젖은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일반 서민들의 소라고 불리던 염소의 젖이고, 꿀은 벌꿀도 있지만 주로 대추 야자 나무의 그 열매를 원료로 만든 꿀 같은 시럽을 의미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런 것들이 풍부한 땅입니다.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백성이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제 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갈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안 가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행동하다가 먼저 그냥 애굽인을 쳐 죽이고 행동하다가 실패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침묵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여기 이 모세의 고백은요, 그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되묻죠. 그의 젊은 시절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자신감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요 종종 우리 입에도 붙어 있습니다. 아휴, 제가 누군데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말을 종종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 말은 겸손한 말 같지만요, 뒤집어 보면 자기 중심적인 말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이 전부 내가 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내가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죠. 자,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넘겨줄까요?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답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너가 아니야, 내야.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이 아무리 약하다고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라는 그 족속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극도의 고통과 그리고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적에게 들킬까 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라. 하지만 기드온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도 기드온은요 나는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의 힘과 너의 실력과 너의 지혜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냐, 내가 얼마나 약하냐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의 강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가장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할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위해 군사를 불러 모았을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도록 하시고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모세는요 만약 동족들이 이 모세 자기에게 당신을 보낸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요? 이렇게 묻게 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렇게 여쭙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이름은요 성품과 지위와 또 그 사람의 생애를 반영합니다. 이 다신교를 믿던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던 섬기던 각각의 신들에게
다양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애굽의 우상 문화에 익숙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샤르 에흐예라고 하는데, 여기서 에흐예는 관계대명사 후를 뜻하고 아샤르는 I am 이란 단어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한글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I am the being, I will be who I will be 등등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호칭에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계시는 분이란 뜻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있었던 나, 있는 나, 그리고 항상 계속하여 존재할 나.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시고 완전 독립적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거와 이유와 기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호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즉 존재하다라는 히브리 말과 연관이 있는 단어로 역시 하나님의 자존성 그리고 영원 불변성을 뜻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고대 히브리 말에는요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음했을까요? 모음이 없는데 그것은 부모의 세대에서 자녀의 세대로 전수해 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원래 자음만 네 자였습니다. 자음만. 자음 네 자는요 제일 왼쪽 위에 있죠. 욤, 해, 와우, 해라는 이 네 가지 자음인데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YHWH가 됩니다. 사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란 단어에서 모음을 빼버리고요 히읗, 니언만 남겨두면 어떻게 발음할까요?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없겠죠.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 이 히읗, 니언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교육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발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모세도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발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즉 나의 주님이라는 명칭으로 대신 불렀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옮겨 기록하거나 낭독하는 일을 맡고 있던 서기관들도요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발음했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세월이 쭉 흐르는 동안에 이 진짜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야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부름은요 바로 하나님의 네 가지 자음 문자에다가 아도나이 나의 주님, 여기 나오는 모음을 서로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영어 번역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우리말로 옮긴 거죠. 자, 좀 복잡하죠.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속성과 본질을 지니신 거룩한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 영원 무궁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확실히 보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에게 주신 임무는 이제 애굽 왕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나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네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즉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지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재앙을 그친 후에 결국은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무노동, 무임금으로 일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처럼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이웃을 통해서 금폐물, 은폐물, 의복 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폐물은 나중에 성막을 짓게 될 때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턱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나가는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애굽 왕 바로가 손을 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은 늘 꽃길만 걷게 되겠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겠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가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가서 세상에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아니 제가 누구기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설거머니 빠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이 어떤 분인지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던 선교사 리빙스턴, 그는 33년 동안 아프리카 곳곳을 다니며 선교하다가 1873년 잠비아라는 곳에 있는 작은 마을 오두막 그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자주 말했고 가장 의지했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광야 40년을 꿈과 용기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이제 늙어 백발이 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홀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절대 완전하시고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분,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견고한 망대입니다. 하나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치열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비록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해도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물과 불을 통행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실패로 말미암아 주저앉고 물러가고 싶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변찮게 하시는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경성의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